성도님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인 목사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다나카 히로시. 오사카부 북쪽 외곽 다카스키시에 있는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올해 68살입니다. 이 교회에서만 34년을 목회했는데 교인 수는 가장 많을 때도 55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다나카 목사는 그 현실 속에서 텔레비전에 나온 적도 없고 책을 쓴 적도 없으며 큰 집회에 초청받은 적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34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나카 목사에게는 목회의 고단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고 온 것이었고 34년 목회 내내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의 할아버지는 경상남도의 한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탄광 노동자로 끌려와 규슈에서 일했고 해방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오사카 근처에 정착했으며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다나카 목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나카 목사가 12살 때 돌아가셨는데 생전의 고향 이야기를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상 앞에서도 늘 창밖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나중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나카 목사가 그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들은 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책감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슬픔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가슴 어딘가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생겼다고.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그 느낌이 그 뒤로 어디 가지 않았다고. 성도님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무게를 34년 동안 혼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깊이 꺼낸 적이 없었으며 설교 주제로 삼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34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아침이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날도 새벽 6시 20분에 눈을 떴고 세수를 마친 뒤 부엌에서 보리차를 한 잔 마셨으며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주일 설교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읽던 중에 갑자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연필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을 움직이려 했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몇 번 흔들어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때 왼쪽 얼굴이 이상하게 당기는 느낌이 오면서 일어서려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침실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다나카 목사는 서재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의식은 있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며 아내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11분이 걸렸는데 아내는 그 11분 동안 남편 옆에 바닥에 함께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급차는 다카스키시에서 오사카 시내 병원까지 23분을 달렸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들것에 실린 채로 구급차 천장을 보았는데 형광등이 차체의 흔들림에 따라 조금씩 떨렸고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쏠렸으며 사이렌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혀 있었는데 그것만 느껴졌다고 기록에 썼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좌측 중대 뇌동맥 영역에 경색이 발생한 상태였고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이 즉각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고베에서 출발한 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고 아내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고 아내는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예상치 못한 혈압 저하가 발생했고 심정지가 왔으며 의료진이 즉각 대응하여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심정지 시간은 약 6분이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6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후 상세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도님들, 다나카 목사가 그 6분 동안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향기였습니다. 시각보다 먼저 소리보다도 먼저 코끝에 무언가가 닿았다고 합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향기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에서 오랜 시간을 썼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찾아낸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명절 아침에 쪄내던 찐 감자의 냄새와 다카스키시 교회 마당에 봄마다 피던 등나무 꽃의 향기와 비가 내린 직후 흙길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동시에 섞이지 않은 채로 각각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여러 향기가 섞이면 구분이 되지 않는데 그곳에서는 각각의 향기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랬다고 기록에 2번 썼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였습니다. 어떤 악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소리였고 풀이 흔들리는 것이 소리였으며 멀리서 흐르는 물이 소리였다고 합니다. 다나카 목사는 34년간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지만 그 소리는 자신이 평생 들어온 어떤 음악과도 달랐다고 했습니다. 달랐다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기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넓은 초원이었습니다. 풀의 빛깔이 다나카 목사가 알고 있던 초록보다 깊었고 하늘의 색이 어떤 맑은 날의 하늘보다 투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빛이었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이 밝았습니다.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가 빛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나무도 빛나고 있었고 풀도 빛나고 있었으며 발밑의 흙도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68살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전부터 느껴오던 두통도 없었고 오른쪽 무릎에 오래된 통증도 없었으며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혀온 목 뒤에 뻐근함도 없었습니다. 몸이 완전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기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초원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방향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살아온 집안에서 부엌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원을 지나 완만한 언덕 위에 올라섰을 때 숨이 멈추는 것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언덕 아래에 거대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었고 광장도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에서 여러 번 표현을 바꿨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찾아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동심원 형태로 자리가 배치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열린 공간이라고. 지구 위에 어떤 경기장보다 넓었고 어떤 광야보다 깊었으며 그 끝이 어디인지 눈으로는 가늠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의 중심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보좌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린 뒤에도 그 빛이 뿜어내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기록에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다나카 목사는 34년간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수백 번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삼은 적도 많았고 고린도전서를 펼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 말해온 모든 것이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그림만 보고 설명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실물과 그림 사이의 거리가 그것이었다고 기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둘러싼 동심원의 자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안쪽 원, 그러니까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있었고 그 바깥으로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 원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 없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 각 원의 사람들에게서 서로 다른 밝기의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좌에 가까울수록 빛이 강했고 바깥으로 갈수록 빛이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깥 원의 사람들도 눈을 감아야 할 만큼 빛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가 내뿜는 빛의 깊이가 서로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자연스럽게 가장 안쪽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원에 시선이 갔다고 합니다. 34년간 목사로 살면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막연하게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신학자들을 떠올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원에 다가갔을 때 다나카 목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빛을 내고 있는 그 자리에 노년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주름진 얼굴들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었고 허리가 굽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중동이나 유럽 출신의 신학자들이거나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름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노년의 여성들이 앉아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목사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천국에서는 각 사람의 정체성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달된다고 기록에 썼습니다. 그래서 다나카 목사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외모만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왔을 때 다나카 목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천국에서 직감적으로 전달된 그 정체성은 다나카 목사가 평생 한 번도 가까이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랬다고 다나카 목사는 기록에 2번 썼습니다. 착각이 아니었다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기록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나카 목사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경상도 어딘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땅과 자신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보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다나카 목사는 이 순간까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목사를 더 깊은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원에 앉아 있는 한국인 성도들 중에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휘었으며 손의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여성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일생이 전달되었다고 기록에 썼습니다. 설명이나 언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렇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한꺼번에 느껴지는 방식으로. 이 여성은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에 혼례를 올렸고 22살에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아침을 이 여성은 평생 기억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밥을 지어 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그 밥그릇이 그대로 상에 남아 있었다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끊겼고 전쟁이 끝났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혼자 아이 2을 키웠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었으며 어떤 해에는 겨울 내내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이 여성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전쟁 중에도 가난 속에서도 몸이 아픈 날에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이 여성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천국에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이 평생 무릎을 꿇으며 이름을 부른 나라는 남편을 데려간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을 데려간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그랬다고 다나카 목사는 기록에 썼습니다. 믿기지 않았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랬다고. 이 여성의 기도 안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교회가 있었고 일본의 성도들이 있었으며 일본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빼앗아간 그 나라를 위해 이 여성은 평생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이 장면에서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울었습니다. 34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이 천국에서 보좌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이유가 일본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 저는 그 2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 제가 34년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읽지 못하고 멈추게 됐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내뿜는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리고 그 빛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무거워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시선을 옮겼을 때
그 옆에도 그리고 그 옆에도 비슷한 분들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목사는 그분들의 삶도 하나씩 전달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분은 나이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이 여성의 삶이 전달되는 순간 멈췄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기록에서 이 부분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쓰다가 멈췄다고. 그냥 그랬다고 그런 삶이었다고만 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여성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았고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에 교회를 만났고 거기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이었다고. 이 여성도 일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기록에 썼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2번 썼습니다. 이 여성이 겪은 것을 생각하면 일본이라는 두 글자가 이 여성의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랬다고. 이 여성의 기도 안에 일본이 있었고 일본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남성이 보였습니다. 다나카 목사의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삶이 전달되었을 때 다나카 목사는 기록에서 한 문장을 쓰고 멈췄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들이 징용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것만 썼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을 잃은 뒤 교회에 나갔고 거기서 기도를 배웠으며 남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기도 안에도 일본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다나카 목사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전달받으면서 점점 말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기록에 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이 전달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인지 부끄러움인지 감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섞여서 나왔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겪은 것과 이분들이 한 것 사이의 거리가 너무 커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다나카 목사가 본 한국인 성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일본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분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나라를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사실이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좌에서 말씀이 왔습니다. 목소리로 들은 것인지 마음으로 전달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다나카 목사는 기록에 썼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벽하게 명료했다고 했습니다. 한 단어도 흐릿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성들이 무엇을 한 것인지 아느냐고. 다나카 목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그런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짓밟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여성들이 그것을 했다고. 다나카 목사는 이 말씀 앞에서 34년 목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기록에 썼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크기가 드러나는 느낌이었다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감당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기록에서 이 부분을 옮기면서 한 번 멈췄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언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무게가 있다고. 그런데 그 무게는 기도의 길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언어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드렸는가로 정해진다고. 아무것도 잃지 않은 자리에서 드린 기도와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드린 기도는 하늘에 닿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빼앗긴 자리에서 드린 기도는 올라가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좌 앞에 쌓인다고.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나카 목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34년 기도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예배 전에 드린 기도,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
매일 밤 드린 기도. 그 기도들이 나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들 안에 아픔이 있었는지를 다나카 목사는 그 순간 처음으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은 자리에서 기도했는지를, 자신의 기도가 어떤 무게였는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국인 성도들의 기도가 일본 교회를 붙들고 있었다고. 일본 땅에서 1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씨앗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은 이 기도들이 보좌 앞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기도들이 일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나카 목사는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미안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다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나카 목사에게 일본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교과서 안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연도와 사건이 아니라 기도의 흐름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일본 땅에서 드려진 기도들과 일본을 향해 드려진 기도들이 함께 보였고 다나카 목사는 그것을 보면서 무언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34년 목회 내내 한 가지 질문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 일본에서는 복음이 이토록 천천히 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해도 같은 성경을 읽어도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들은 많이 들어왔지만 어떤 설명도 다나카 목사의 안에 있는 질문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나카 목사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설명들 너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땅을 향해 드려진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들 중 상당수가 일본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기도들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설명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일본을 향해 드린 기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기도들이 일본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다나카 목사는 기록에 썼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25살 때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전해준 작은 성경 한 권이 계기였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무언가에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항상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끌렸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이끌림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 손과 열매를 거두는 손이 다를 수 있다고. 평생 자신이 심은 씨앗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나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떠난 뒤에도 땅 안에 남는다고. 다나카 목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늘 먼 곳을 바라보던 할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땅에서 살다간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고향 어딘가에 있었을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 기도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들 중 하나가 자신에게 닿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기록에 썼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울다가 멈추고 또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우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그냥 계속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나카 목사를 다시 첫 번째 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한국인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다나카 목사는 그 뒤편에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들이었습니다. 그 자리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다나카 목사는 설명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성도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빈자리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그 자리들이 이미 예비된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에는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다나카 목사는 그 말씀 앞에서 멈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한국의 기도가 예비한 자리이지만
채우는 것은 일본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다고. 누군가의 기도가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각자의 삶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보좌 가까이에 있는 분들, 그 한국인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그런데 분명히 그랬다고 기록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이 여전히 일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장면에서 다시 울었다고 합니다. 이미 천국에 계신 분들이 지상에서 자신들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준 나라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그 사실 앞에서 그냥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목사가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딘가에서 의료기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먼 곳에서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잠시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아내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34년간 작은 교회의 목사 아내로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나카 목사가 손을 조금 움직이자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고 다나카 목사는 그 순간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고 아내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34년간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거의 보이지 않던 사람이 수술 직후 제대로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의사를 불러야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았는데 고통의 빛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은 채로 기다렸고 다나카 목사는 한참 뒤에 울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꺼냈습니다. 다나카 목사가 아내에게 처음 꺼낸 말은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다시 물었더니 다나카 목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고, 가서 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아내는 아직 마취가 덜 풀린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을 때 아내는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천국에서 본 것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다가 울었고 울다가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들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에서 오래 그렇게 있었다고 아내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밖에서 복도 소리가 들렸고 형광등은 계속 켜져 있었으며 의료기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퇴원 후 다나카 목사는 2달간 집에서 회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 기록을 썼습니다. 34년간 매주 설교 원고를 써온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고. 천국에서 본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것 같아서 느껴진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으려고 썼다고 했습니다. 빠뜨리지 않으려고 썼다고. 그렇게 42페이지가 됐습니다. 2023년 봄, 다나카 목사는 아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68살에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아내는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는지는 알겠는데 왜 가는지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면 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새벽 숙소 근처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바깥이 어두웠고 공기가 찼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멈췄다고 합니다. 이미 수십 명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소리들이 섞여서 울렸고 어떤 분은 소리 없이 몸을 흔들고 있었으며 어떤 분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 자리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본 분들이 지상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여성이 이런 새벽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런 새벽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왔다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일본이 있었다는 것이 다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다고 기록에 썼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뒤편에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울었다고 합니다. 아내도 옆에서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고 아내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냥 울게 됐다고. 다나카 목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교회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눴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할 때마다 성도들의 반응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특히 나이 많은 여성 성도들이 많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목사는 그분들이 왜 우시는지를 알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드린 기도가 어디에 닿고 있었는지를 그분들이 처음으로 느끼셨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확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다나카 목사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기록에 한 문장을 더 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경상도 어딘가였는데 그곳에 누군가가 일본을 위해 기도했을지 모른다고. 그 기도가 어쩌면 먼 길을 돌아 나에게 닿았을지 모른다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성도님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한동안 기록을 덮어두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오늘 이 간증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용서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나 내 기도가 어디에 닿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그분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